주일에 저희의 발걸음을 주님께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예배 전에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자리에 함께 오셔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 안에서 기뻐해. 다시 한번
뭘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2026년 7월 26일 성령 강림 후 9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주의 사랑과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거룩한 영적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받는 기쁨과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로 새로운 물결을 일으켜 갈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과 함께 예배 드리오니 성령님의 거룩하시고도 충만하신 임재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들을 새롭게 아름답게 씻어주시고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전심을 다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오니 모든 영광을 우리 주님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0장 너 성결케 위해 찬송하시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기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이 시간 회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연약함을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항상 회개의 기도를 드리면서 나의 연약함과 나의 잘못과 나의 죄악을 고백할 때마다 혹여나 내가 패배자가 아닌지, 내가 정말 하나님께 용서받고 있는지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이 회개 시간을 통하여서 나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나의 잘못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변화시켜 주십니다. 주님, 그 변화가 천천히 조용히 일어난다 할지라도 주님, 저희들이 그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아버지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시간들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들이 다시 다짐합니다. 이 한 주간 또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다짐과 그 원함과 강구함을 주님께서 들어주셔서 이전에 행하였던 그 잘못에서 조금씩 변화되는 삶으로 되돌아 돌이키는 은혜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잘못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동문 51번 시편 118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아멘.
이 시간 김호영 권사님께서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생명의 예배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알지 못한 순간에도 함께하여 주셨고 위험의 길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지치고 낙심하는 순간에도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심을 고백합니다. 어느덧 7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며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계획보다 큰 계획을 인도하셨고 우리 생각보다 선한 길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우리 여전히 부족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잊어버리고 때가 있었고 감사보다 불평을 앞세울 때가 있었습니다. 기도할 순간에도 걱정을 붙들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정결한 마음과 새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 가운데 믿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몸은 연약할지라도 영혼은 건강하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올 여름 중고등부 수련회 찬양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 말씀 안에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한 명 한 명을 주님께 만져 주시옵소서. 준비하고 있는 교사들에게는 기쁨과 헌신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심의 은혜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서문학교의 모두가 다음 세대로 향하는 사명감을 다시 품게 하시고 모든 자녀를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한우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주의 강선을 비춰주시고 마음의 상처와 애로움에 힘들게 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여 주시고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이런 모양으로 수고하신 손길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홍성훈 목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고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하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오늘의 말씀에 성령이 깊숙이 박혀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삶을 이끌어갈 힘과 위로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다니엘서 1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 드릴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령까지 있으니라. 아멘. 이 시간 에베네셀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오늘 성가대 찬양의 가사가 너무나도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정말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는 찬양의 가사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는, 또 느끼시는, 경험하시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중고등부 지금 수련회가 오늘까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이렇게 지낸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의 모습, 수련회의 모습을 우리가 영상으로 볼 텐데요. 이 화면을 편집하는데 컴퓨터를 하지 못하고 핸드폰으로 좀 이렇게 편집을 하다 보니까 화면이 좀 작아요. 그걸 좀 생각해 주시고 함께 그 영상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잠깐 불 꺼주시고 함께 영상을 보겠습니다. 영상 보니까 얘네들 놀기만 했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이제 제가 와서 수련회마다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특강을 한 번씩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특강을 2번이나 했습니다. 근데 그 전에는 특강을 해도 1시간 이내로 다 이렇게 왜 힘드니까 지치니까 그렇게 했는데 올해는 특강을 거의 2시간 가까이 이렇게 이틀 동안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친구들이 정말 이렇게 내려오는 눈꺼풀을 막 이렇게 올려가면서 이렇게 행히 듣고자 이렇게 했던 모습들이 기억이 납니다. 이 믿음이라는 게 갑자기 훅 하고 성장하면 참 좋겠지만 조금씩 스며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씩 더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과 우리 성령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학생들도 지금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이번 수련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더 하나님을 만나고 또한 우리 주제대로 새로운 물결, 그래서 신앙의 유산을 이은 다음 세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수고하고 힘쓴 우리 교사 선생님들과 우리 학생들에게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들을 축복하시사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시고 하늘의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사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결단과 순종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한 자를 주님께서 온전하게 붙들어 주시고 세상의 사상이나 생각으로가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마음으로 또한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시사 주의 말씀만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틀 동안 이 특강을 1시간 반 이상씩 했기 때문에 오늘 잘못했다가는 설교가 길어질 수가 있겠다라고 이렇게 해서 조심을 했는데 지금 뒤에 TV와 시계가 꺼졌어요. 그래서 시간 가는 줄 모르겠다라는 전제하에서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인물입니다. 저도 여러 번 이 인물에 대해서 강단에서 설교도 했습니다. 이 인물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의되어지고 말씀되어지는 그 상황들이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접하는 그 순간 다른 상황들, 다른 순간들, 어려움들, 생각들, 사고들, 상황과 변화되는 그 시기 속에서 항상 다른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것 같습니다. 나는 이렇게 알았는데 어느 순간 다른 하나님의 음성, 그 말씀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나에게 필요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 힘을 얻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우리가 중요한 것은 매번 거듭해서 강조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다 알고 있으니 또 똑같은 말 하겠지라는 그런 생각보다도 동일한 그 이야기들 가운데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2차 포로기 때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때 나이가 대략 10대 중반, 그러니까 15세 전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리죠. 우리 중고등부 지금 중3 나이 또래인 거예요. 그때 타국으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교육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 쓸모 있는 인재가 될 수 있을까 하여 이렇게 교육을 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뛰어난 자들을 뽑아서 그 나라의 바벨론의 행정적으로 또 여러 가지 업무들을 맡기는 관리로서 또 그 직분들을 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이 삶을 보게 되면 15살 전후로 해서 포로로 잡혀가고요. 그리고 3년간 교육을 받은 이후에 느부갓네살 왕을 섬김으로 그가 그 90대가 가까운 시간까지 4명의 왕을 직접 보좌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성경에 나온 4명의 왕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고레스까지, 하지만 그 사이에 성경에는 언급되어져 있지 않지만 또 몇 명의 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격동의 시기, 왕조가 뒤바뀌는 그 격동의 시기에도 그는 고위 관직을 가지고 그 왕들을 섬겼던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가 이렇게 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포로로 잡혀와서 그 나라에서 교육을 받고 세워진 관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노령의 나이까지 왕을 가까이에서 섬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오늘
1장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니엘과 그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왕궁 교육을 그 과정을 마치고 최종 면접, 왕 앞에서 최종 면접을 통과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왕이 불러서 그들이 왕 앞에 섰을 때 왕이 그들의 뛰어남을 보고 19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왕 앞에 서게 했다라는 것은 지금 왕 앞에서 무슨 면접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통과하여서 왕 앞에서 왕을 섬기는, 이 왕을 보좌하는 이 조정의 공직자로 이미 등용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 명은 왕 앞에 서기 전에 그들은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여러 상황과 사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3년 동안 교육을 받는 과정에 있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뜻을 세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믿음으로 뜻을 세웁니다. 개인적인 감정에서 개인적인 목표를 위해 목적을 위해서 뜻을 세운 것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자신의 삶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들이 뜻을 세워서 왕이 내리는 음식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채식을 먹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왕의 명령에 정면적으로 대항하는, 반대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이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내가 지금은 포로로 잡혀와서 내 현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는 상황과 환경이지만 그러함에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창조주 되심을 의지하고 이 왕보다, 이 제국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옳다라고 믿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기 위하여 그들은 뜻을 세우고 그들의 목숨을 걸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3년 동안 교육을 받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때 그 언어를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의 천문학, 법률, 행정, 그리고 문학 등을 완벽하게 익혀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만 해도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오늘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그들은 왕명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들이 이렇게 왕명을 거부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왕명대로 그들이 따르게 되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게 되는 것이고 그들은 이 바벨론에 동화되어져 가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백성인 이 유대인의 이스라엘인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미 이름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들의 이름이 바벨론식의 이름으로 다 변경이 됩니다. 다 우상의 이름이 적용되어져 있는 바벨론의 이름으로 그들은 이미 바뀌어졌고 그 누구도 그 원래
히브리어의 그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들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 또한 이 제국에서 동화되는 이 정책에 맞서 그들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뜻을 하나님 앞에서 세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고기를 안 먹고 왕이 주는 포도주를 먹지 않고 고기를 먹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제사상에 올라간 고기이기 때문에 안 먹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먹지 말라고 한 부정한 짐승들까지 먹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먹게 되면 자신들이 부정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피채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도축하는 과정에 짐승의 피를 다 뽑아내는 거예요. 하지만 바벨론 사람들은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제물을 먹는다라는 것은 율법을 어기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금지합니다. 스스로 먹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제국에 동화하도록 하는 정책, 제국에 대해서 세뇌와 정체성을 말살하는 그 일에 대해서 언어와 이름까지 바꾸고 문화를 바꾸어 가면서 바벨론인이 되도록 만드는 그 정책에 저항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왕이 우리를 양육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왕의 음식을 먹음으로써 우리가 성장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누가 양육하는가, 나를 누가 지금 양육하고 있는가,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 주체가 누구냐라는 문제가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고기를 먹지 않는다? 우리가 채식을 하겠다. 지금과 같이 건강을 위해서 자기의 신념과 사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율법을 준수하면서 우상으로 더럽혀지지 않겠다라는 이 거룩함과 정결의 표시이며 또한 이 거대한 이 제국의 우상 문화 속에서 오로지 하나님만이 주권자이심을,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심을, 하나님께서 참 신이심을 그들이 섬기겠다는, 나타내겠다라는 그 마음, 그래서 그 목숨을 건 그들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그들의 수고이다라는 것, 그들의 선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선포이자 그들의 주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벨론에 와서 어린 나이에 왔지만 그들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겁니다. 그 이후에 새 친구들이 좋은 관리직을 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상황이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들을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는,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그의 삶의 과정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자 할 때 그 길을 열어주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힘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어떤 방안도 그들에게 없는 것.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라는 것이죠.
꼬맹이들에게 과자를 줍니다. 이거 너 거야 라고 줍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그것을 자기 걸로 목숨같이 여깁니다. 그래서 나누어 달라고 했을 때 웬만하면 잘 안 나눠 줍니다. 왜? 이거 없으면 그 다음이 없거든요. 이것에 대한 계획이 다 있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그런데 이것을 달라고 하니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른들 입장에서는 어때요? 야, 그거 못 주냐? 내가 사줄 수 있는데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아이의 입장에서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어른들이 말하는 그것은 실현되어지지 않는 거거든요. 지금 당장 내 앞에 이 과자를 주면서 이거 나누어 줘라고 하지 않거든요. 나중에 줄게라는 것이죠. 그러니 아이들은 그것을 나누어 주는 게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자기들이 이걸 나눠주고 자기 힘으로 무언가를 그것을 동일한 것을 가지고 올 수 없기 때문에 구입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이 자기에게서는 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내어준다라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거죠. 그런데 그 아이가 그래 아버지께서 어머니께서 또 어른께서 사주신다고 하니 내가 그 말을 믿을 때 그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한계를 경험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상황들을 직면하게 됩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맞닥뜨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의지하는 분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그 문제에 맞설 수가 있습니다. 그 문제에 직면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 한계로 말미암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그 삶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직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문제에서 도망가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맞설 수가 없거든. 이미 나의 한계는 분명하게 드러났기 때문이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부딪힐 만한 결과가 뻔한 사실에 맞설 수 있는 그런 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드라마 같은 경우를 이렇게 보게 되면 얼마 전에 유명했던 드라마가 있습니다. 사장 아들이 인턴 사원으로 들어와요. 그리고 또 인턴 진짜 이 정사원이 되기 위해서 이 회사에 들어온 인턴이 있어요. 이 부장이 이 인턴들의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 이 잘못은 너희야라고 막 소리칩니다. 정말 이 인턴 과정을 잘 넘겨서 정식 직원이 되고 싶은 이 인턴은 벌벌 기는 거죠. 잘못했다고. 자기가 잘못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살아남아야 하기 때문에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지 못하는, 내가 잘못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직장을 나가게 되면 자신은 다시 백수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피해 도망가려고 하는 거죠. 피하려고 하는 거죠. 이 상황을 넘어가려고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옳고 그름을 떠나서 상대방의 원하는 대로 그 문제들을 맞춰주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사장 아들은 어떻습니까? 어떨까요? 그 부장이 아무리 떠들어도 어때요? 그 부장을 자를 수 있는 이유만 자꾸 생각을 하는 거겠죠. 겁나지 않는 거예요. 두렵지 않는 거예요. 왜요? 내 아버지가 사장이잖아요. 이러한 사건들이 또 드라마에서도 많이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얼마 전에 뉴스로도 났습니다. 사장 아들이 직원으로 들어왔는데 대리가 엄청나게 갈군 거예요.
도저히 직장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표 던지고 나왔어요. 그 다음날 최고급 승용차를 타고 나타나는 거예요. 사장 아들이니까. 이 사업을 계승하는 사람으로. 그래 대리가 그 모습을 봤을 때 어떻겠냐라는 거죠. 근데 일반 사원이었으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피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도 내 아버지가 사장이면 내가 나를 무시하고 나를 꾸짖고 나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우는 사람보다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아버지가 있다라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떠들지 간에 마음에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 이거 아버지한테 일러야지. 이거 아버지한테 이야기해야지. 그래, 너 오늘 내일 그래 한번 보자. 어떻게 하는가. 내 앞에서 네가 오늘처럼 나에게 할 수 있는가 내가 두고 보자라고 이렇게 하나씩 이유를 쌓고 있겠죠. 왜? 충분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뒷받침되어져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은 정말 피하고 싶고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 수많은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그 바벨론에 굴복하며 처절하게 쓰러진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 왕의 명령에도 그 위대한 제국의 왕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에 대항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이 객기가 아니에요. 젊은 날의 객기로 막 하고 부리는 게 아니다라는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17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 그들이 바벨론 교육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것들을 보고 깨닫고 그 본질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바벨론에서 잘 가르쳐서 좋은 학문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뛰어나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지혜와 명철과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그 모든 사람들보다 뛰어날 수 있는 오늘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통달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야기했어요. 지금 다니엘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3년이 지난 시점 18세, 19세 아직 20세가 넘지 않았던 그 시절에 모든 서적을 읽는 대로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그 누구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것. 그리고 그 필요에 따라서 다니엘에게는 하나님께서 환상과 꿈을 해석하는 능력도 주십니다. 그 이후의 사건들을 해결해가며 또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기록하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또한 추가로 은사를 주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들은 왕 앞에 섭니다. 왕명을 거부했던 그들이 왕 앞에 섭니다. 기한이 차서 그들이 왕 앞에 나아갔을 때 그 왕이 그들의 모습을 보고 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보시면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사랴와 같은 자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질문을 하겠죠.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통치 방안에 대해서는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해결하면 되겠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한치의 머뭇거림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정확한 대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왕이 듣고 흡족할 만한
그 해결의 답을 말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 상황을 주도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그 왕의 길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이 세 친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니 인간인 왕도 하나님의 뜻대로, 그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피조물이 아무리 위대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는 거역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실 때 그의 마음이 변화가 되어지는 것이죠. 선입견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습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그 왕을 모시도록 옆에 왕이 두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아멘. 왕이 물었어요. 그 면접 이후에 또 문제들이 있을 때 또 지혜자들, 현인들, 오늘 표현되어져 있는 온 나라의 박수와 술객들, 그러니까 박사들, 학식이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문제를 물었을 때 오늘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그 나라에 있는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지혜가 10배나 높은 걸 어떻게 아느냐? 근데 이 10배라는 이 의미를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이 수치로, 수량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이 열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에세르라는 단어인데요. 완전함, 풍부함,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우월함을 나타내는 상징적 관용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온 나라의 박수와 술객들을 압도했다라는 것. 감히 맞설 수 없도록 압도한 모습이 그에게 나타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 10대가 이제 20살이 되기 전에 그 이방인 이 소년들이 그 지혜를, 그 바벨론에 정통했다라고 하는 학문의, 언어의, 학식의, 행정의, 정치의, 군사력에 다 정통했다라는 그 사람들보다 더 완전한, 그들이 어떤 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압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니엘이 그리고 그 친구들이 뛰어나서일까? 결코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 그들의 부족함을, 그들의 연약함을, 그들에게 있어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모든 세상 사람들보다, 이 바벨론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더 완전하게, 더 온전하게, 뛰어나게 하나님께서는 세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처음 말씀드린 대로 다니엘과 이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그들이 그 뜻 앞에 자신들의 삶의 뜻을 세웠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고자 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십니다. 세워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완전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연약하고 쓸모없고 무엇이 될까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때 이 세상을 압도하는 자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나 스스로 나를 보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일 뿐이에요. 하지만 창조주 되신 내 아버지를 내가 믿으면, 온전히 내 삶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내어드리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들을 세워주시고 높여주시고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과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압도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 앞에서 어찌할 줄 몰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위대하신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벨론의 술사와 박사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온전하게 하실 때에 정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의 참 능력이 나타나고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들이 다니엘과 같이 이제 믿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지 못할 일이 없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도 이야기했듯이 우리의 경험으로 하나님을 한계 지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한계를 뛰어넘으시는 분이 우리가 감히 우리의 머리로 상상할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그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을 명시합니다. 인간의 뛰어난 지혜로움이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 못하다. 인간의 그 능력이, 힘이, 강력한 힘이 하나님의 약하심보다 못하다. 어떤 말로 하나님의 그 능력을 표현할 수가 없는 그 능력의 하나님, 한계를 초월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과 또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처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의 삶의 뜻을 정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 세상 어둠 속에서 꺼지지 아니하는 찬란한 빛을 비추어내는, 이 세상의 빛을 증거하는, 빛을 나타내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찬송하시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이,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우리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사랑에 매이기를 원합니다. 주의 임재 안에 갇힌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삶을 주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혜와 완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내가 주님 앞에서 뜻을 정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넌 내 것이라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자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눈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뜻을 세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의 삶의 메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르심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함께 하심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메인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이끄심에 하나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고 나를 완전하게 하여 주시고 나를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계를 뛰어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심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 불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뜻을 세우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완전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모든 한계를 깨부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사람들 위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생명을 선포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하나것만 내 주 앞에 이적인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한 신 몸버리사
여호와 일의 축복 감사드립니다. 김연희 집사님 중고등부 수련회 함께 해주시고 잘 마무리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한유연 집사님 우리 봉헌을 위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어 주시고 항상 함께하여 주시사 그 너른 품에 안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의 눈동자와 손이 우리를 향하시고 붙들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삶이 늘 안전하고 평안하며 소망이 넘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시선도 항상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에 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 넘어지지 않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셨음을 고백하며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우리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물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드린 마음과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사 주 안에서 삶이 더 아름다워지고 풍요로워지게 하옵소서. 드린 예물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하여 쓰여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리지 못한 손길들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사 동일한 은혜와 축복으로 마음껏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은혜의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부위에 손을 얹습니다. 우리의 걱정과 근심 위에 우리의 손을 얹습니다. 주님께서 그 손길 위에 함께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함을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사 모든 악한 것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근심과 걱정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주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한계를 깨어 부숴 주셔서 주님 앞에서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사 악한 것들이 쫓겨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꼬인 것들이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평안함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모든 주위에 있는 악한 것들, 질병들, 걱정들, 근심들, 염려들은 속히 떠나갈 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될 지어다. 주님께서 선포하여 주시사 온전하게 주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항상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며 봉사하며 수고하며 충성하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또한 기도로 중보하며 주의 뜻을 쫓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그들의 기도들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수고와 헌신과 노고가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이 부르심에 대한 응답,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순종하는 일에 대해서, 모습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언제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항상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세대로서 새로운 물결로 하나님의 세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한국교회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항상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특별히 우리 선생님들이 너무너무 많이 고생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수고하신 우리 선생님들, 또한 식당에서 우리 학생들의 식사를 위해서 수고하신 우리 봉사자들을 위해서 우리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해 주신 우리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9째 주일입니다. 오늘 예배에 함께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과 우리 선생님들을 위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서 믿음의 유산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초하루 새벽 기도회가 8월 1일 토요일 오전 5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셔서 8월의 시작을 기도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이부 연합 성경학교가 8월 7일 금요일부터 8일까지 강진읍교에서 진행됩니다. 이를 위해서도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8월 한 달 동안은 이 교회 공동 식사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수요 예배 특송은 기쁨 구역입니다. 우리 교회와 환우와 나라를 위해 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주만 바라볼지라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인도 교통 역사하심의 은총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을 위해 믿음의 길로 꿋꿋이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의 삶을 더 완전하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한계를 깨뜨려 주실 우리 하나님을 소망하며 바라보는 주의 자녀들의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우리 중고등부, 우리 학생들 위해 교사들 위해 우리 섬란재단과 한국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